나는 왜 신앙이 멈춰 있을까 생각될 때가 있죠. 교회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고민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것을 해결하는 출발점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말하면 기독교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미라슬로브 볼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실천이 신념을 구현한다. 무슨 말이에요? 실천하다 보면 그게 내재화돼서 삶으로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 내재화되고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예수 믿는구나 실제화된다는 거죠. 살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신념에서 생겨난 실천이 있고 실천에서 생겨난 신념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볼프는 굳이 따지자면 실천을 통해서 신념으로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게 내 삶의 내재와 실제화되는 신앙,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천 없는 신념, 실천 없는 신앙,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실천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 그리고 실천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다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신념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 메시아인가에 대한 거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바라는 사고체계 안에 있는 예수님,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거든요. 식민지배에 있는 로마 압제에 있는 나라를 뒤집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래서 꿈이 뭐예요? 예수님 보좌에 앉을 때 자신도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 그게 제자들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사고체계를 전복시켜버리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드디어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고체계 전복,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1970년대 선교사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마다, 나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선교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 세계 150여 개국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고민을 나눴어요.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했을 때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생겼습니다. 이게 누구로 비롯됐냐면 미국 선교사 랄프 윈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종족 개념이다. 종족. 지구상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종족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1200개의 언어가 있다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종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직도 못 들어간 종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생겨서 1040 윈도우. 그래서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선교사들이 선교의 항해를 시작한 거죠. 서가유 틀이 바뀌니까 다시 불의를 듯한 헌신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흑인 인권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흑인 인권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흑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차별당하거든요. 폭력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인권을 되찾느냐는 문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법 제도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인권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이거 우리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장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나타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비폭력 저항운동. 그래서 결국 백인, 흑인 다 손잡고 길거리에 나가면서 흑인 인권을 찾는 그런 기념비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고의 틀을 전환시키는 것, 이게 우리 미래의 혁신이고 결국 신앙의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의 틀이 문제예요. 내 사고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천하지 못해요. 내 사고의 틀이 문제가 있으면 실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콜롬비아 정부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 때문에 참 골치를 아팠던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냐? 밀림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게릴라전하고 테러전하고 이러니까 사회 운영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광고업자를 데려다가 광고 전단을 제작하게 했는데, 이 광고 전단을 제작한 광고업자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밀림에 가 있는 자녀들의 그 사진, 어릴 때 사진을 어머니들로부터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단을 만들어서 밀림에 대량 살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단지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들을 찾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아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분명히 정부 입장은 뭐예요? 테러 분자들이거든요. 지명수배범이거든요. 악랄한 테러리스트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 전단을 만든 거예요. 아들을 찾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밀림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사고체계를 흔드는 그런 혁신, 그게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실천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른 신념에 따른 실천,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른 바른 실천을 할 때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세계 지성인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한 500만 정도 구독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실천이거든요. 허무주의를 벗어나서 좀 책임 있는 실천 있는 행동을 해봐라. 그럼 삶이 바뀔 거다. 실제로 그 영상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강연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괜찮아졌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삶에는 실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신앙에는 실천 의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 참주인, 죽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으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회의주의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정신만 존재하고 삶의 그 실천을 하지 않는 분, 이게 바로 조던 피터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아내가 말기암, 진료해보니 말기암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본인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지고 1년 정도 병원에서 재활을 하는, 재활하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재활 과정이 힘드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아내와 자신이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생각으로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성,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하심, 그것을 병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웠거든요.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것 아니야? 지성인으로서 이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나서는 유튜브 방송에 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지성인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안 믿다가 불행해지는 것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달라진 거죠. 실천.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사고체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나라 실제성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지식으로만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만 사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의 틀이 그대로면 언젠가 문제 생겨요. 사고의 틀이 그대로면. 사고의 틀이 바뀌어서 그게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냥 강단꾼이 되는 거야.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고, 목회를 그냥 비즈니스처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어요. 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능력, 이 실천의 능력, 신념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삶의 신앙의 내재화 그리고 현실화,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고 체계만 아니라 실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흔들면서 실천을 요청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나요? 언제 불행해요? 너무 바라는 것이 많을 때 불행해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했거든요.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대접받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 그게 사실은 불행을 일으키는 사고의 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개역개정으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비판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힘들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너무 바라는 게.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비판하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들보를 봐라.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도 진주도 다 망가뜨릴 만큼 위험한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기도를 예로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사고체계를 바꾸고 실천을 바꿔보라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가 대접해줘요? 아무도 대접 안 해주죠. 이게 황금줄이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알렉산더 세베르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통치 이념으로 이 황금률을 뒀대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다 기록하고 심지어 자기 무덤에 황금으로 기록해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네가 대접해라. 문제가 뭐예요? 대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접하다가 속이 시커매요. 시커매. 대접하다가 너무 화가 나요. 다시는 내가 대접하나 봐라. 막 작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 친구관계, 교우관계, 이 대접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은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행간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당시 비판을 전유물로 쓰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종교화되게 만들고 복음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 그들에게 강한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로 너희가 정말 대접받고 싶다면 참되게 이웃을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참 선지자, 참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라. 이 얘기를 사실 행간에 넣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인 이 뜻을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 이 대접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할 때 결국 이웃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억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반복된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너무 따뜻해져요. 너무 부드러워져요. 천사 같아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고의 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으로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접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대접의 문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실천부터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봐라. 그럴 때 주초를 반석에 지은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다. 오늘 그게 마태복음 7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실천, 이 대접,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 보면 이 대접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경청, 한대, 감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는 경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이웃의 말을 경청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까지 잘 경청하는 것, 이 경청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영어로 우리 잘 아는 표현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왜 잘 대우하지 못합니까? 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 상황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인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는 근심과 염려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경청의 시작이에요. 예배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에 경청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주도성이에요. 내주도성. 우리의 문제는 너무 내주도성이 강해서 문제예요. 내주도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니까 잘 못 들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을 때 내 주도성이 강한 사람들, 내 목표가 강한 사람들, 내 계획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주도성,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이웃의 진정한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상황에 경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아? 이것을 증명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목표, 내 꿈, 이것을 실현하는 데 목표가 있죠. 근데 사실 이웃을 경청할 때 진정한 경청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갈증이 있을지, 얼마나 상실감이 있을지, 그것을 듣고 이해할 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보면 언제 항상 시험에 드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시험 들더라고요. 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존재를 보면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섭섭하고,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시험이 안 돼요. 시험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의 상실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경청이에요. 그게 대접하는 거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막 둘러싸여 있어요. 요새처럼. 학교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품자.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라면 먹으러 와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1명, 2명, 3명, 심지어 네이버에 글까지 올렸어요. 라면 주는 교회가 있는데 가서 먹어도 됩니까? 네이버 한번 뒤져보세요. 정말 그렇게 지식인이 답변했어요. 얼마든지 가서 먹으렴. 요즘은 몇 명만 오더니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카페가 꽉 찼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뭐 라면이 수북히 쌓였는데 지금 라면이 다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뭐 3개씩 4개씩 먹으니까. 여러분 혹시 돈이 계산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애들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커야 미래 인재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와서 먹을 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그 고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그것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뭐 입시지옥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라면을 4그릇씩이나 먹어도 되는, 배고파서 그러겠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허무감, 뭔가를 찾고 싶은 갈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 이웃을 경청하는 마음이고 대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대접에 있어서 또 하나는 거짓말도 경청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퓰러 신학교의 교수인 스콧 커모드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도 경청하라. 거짓말도 경청할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 깔때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깔때기를 가지고 다 흡수하려고 그래. 흡수하려고 그래.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깔때기를 가지고 모두 받아들여서 내 생각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할 때 수용이 아니라 배타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무조건 잡게 되는 거죠. 내 깔때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 깔때기에 다 흡수돼야 돼요.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하면 듣고 수용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2가지 거짓말에 대응한 겁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거짓말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결정한다. 로마 카톨릭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로마 카톨릭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상 성경 말씀에 비춰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 뜻인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결정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루터는 카톨릭을 뒤집으려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카톨릭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종교개혁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에 경청 그리고 반응, 그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주의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개인을 존중하는 거니까 필요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서로 지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핏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핏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예요. 그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부모님들 마음이 막 뭉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분들은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 뭉클해. 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죠. 내 자녀 같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반응하거나 반대로 반응하거나 잘못 반응하면 경청이 아니라 도리어 내 깔때기에 씌우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밀어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거짓말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나쁜 짓만 안 하면 선행이야. 부족해도 괜찮아. 선행이 부족해도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이런 말도 거짓말이죠. 어떤 죄는 용납할 만해서 우리 삶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아.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데 무조건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깔때기로 받아들여서 그냥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 제가 잘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 그것까지 품어줄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접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득 차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멸망할 사람들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그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경청이에요. 2번째는 환대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대가 대접하는 것이다.
환대받기 어려운 사람까지. 우리 마음에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 정도까지 건드리면 너와 끝이야. 환대가 결정돼 있죠. 보통 우리 환대를 하면 식사 한 끼 정도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식사 한 끼가 큰 거예요. 큰 거. 특별히 가정을 오픈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 최고의 초대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요즘 뭐 신방도 안 받잖아요. 가정 열어서. 왜냐하면 개인 생활 중요하고 또 한번 목회자 오면 온 집안 뒤집어서 막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각 맞춰가지고 온 집안에 있는 먼지는 그냥 그냥 한 톨 없이 없애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요즘 신방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환대가 뭐예요? 정말 식사 의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매일 차리는 밥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외부인은요, 그 내부로 딱 들어올 때 그 밥을 먹는 게 특권이거든요.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이 내부에 딱 들어올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환대받기 때문에 이 가족 전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신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환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식당을 안 여는 거 아십니까? 오늘 점심이 없어요. 2주 동안 밥을 주지 않습니다. 목장도 방학이기 때문에 식당도 운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죠. 내가 지금까지 2주 동안 이제 밥을 못 먹으면서 그동안 밥을 먹었던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던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좀 감사 인사를 하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겸손히 밥을 먹겠습니다. 음식 맛 탓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주시고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환대예요. 환대. 레위기 19장 34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환대. 이게 구약에 흐르는 정신이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환대의 정신이 흘러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환대하시잖아요. 오병이 여기적, 칠병이 여기적 가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 예수님 환대하시잖아요. 죄인과 세리 환대하시고 제자들 환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양육할 때 가장 관심 가졌던 게 환대. 너희도 세상에 가서 환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환대한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이 환대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 여러분, 로마 문화는요 환대가 있는데 그 환대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사람에게만 환대해요. 내가 베풀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환대해요. 그게 로마의 환대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것이랑. 근데 초대교회의 환대의 방식은 달랐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환대가 그래서 로마 사회의 충격이었고 결국 로마 문화를 바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환대는 기존 세상 체계와 다른 기쁨을 주더라. 왜?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돌려줄 수도 없고 환대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차별 없이 외부인 내부인 가리지 않고 도와주니까 거기서 환대받음, 인간됨,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환대는요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환대, 이웃을 환대.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가족 환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다 새가족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이제 조금 알아가는 단계거든요. 새가족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좀 썰렁하다. 맞아요. 서로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부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십시일반해서 후원했는데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 간식이 차고 넘쳤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낯설지만 정말 환대해야 될 대상들이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을 바라보면 물론 절제해야 돼요. 너무 달려가서 막 껴안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격려의 말 해주고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환대하는 것. 왜 이렇게 환대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전도학교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전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전도학교 참여한 분들 지금 부담 느끼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학교를 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세상에 환대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다니. 분명히 무더위에 나가서 시간 희생하고 물질 희생하고 체력 희생되고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길거리 나가서 지쳐있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면서 교회 소개하고 힘들죠, 힘내세요 얘기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대접되고 그 이웃이 대접되고 돌아보니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화요일 날 그 전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지친 모습이 아니라 다 활기차 있어요. 환대의 능력이죠. 우리가 환대라는 것이 내가 대접받아야만 환대해야 한다 그 생각이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환대하고 나면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더 큰 행복. 그러므로 내가 환대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좀 우리 삶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재능, 내 관심사, 내 열정이 가능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선 그게 소명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 재능, 내 강점, 내 열정,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쏟아부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것, 그게 소명이거든요. 소명을 규정하는 것은요, 내 관심사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소명은 반대예요. 교회에서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소명은 뭐냐면 내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환대거든요. 만약 우리가 내 관심, 내 재능, 내 열정 이게 가능할 때 그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관심사 없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열정 없으면 안 하게 되죠. 감정 없으면 안 하게 되죠. 내 재능이 부족하면 안 하게 되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의지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것, 그게 사실은 세상적인 소명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이 소명의 방식에 익숙해서 내 유익대로 가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유익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필요해요. 유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인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밥 먹는 손. 그 왼손 어떤 손? 응가 닦는 손이에요. 그 왼손으로 악수 절대로 안 합니다. 왼손 내밀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인도 사람들이 숟가락으로 밥 먹기 시작해요. 숟가락으로. 왼손으로 밥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액정 화면이 지저분해지니까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왼손 응가 닦던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자, 왜 그래요? 내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유익으로 움직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유익으로 움직이는 순간, 내 유익만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소명은 나와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소명,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그 반응, 그걸 안 하는 게 너무 정당성을 갖고 안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해보고, 그걸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하나님, 내게 이런 필요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못 보는 이런 필요를 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필요에 반응하는 것, 그게 환대예요. 환대.
결국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 내 유익을 향한 마음은요, 누구도 환대할 수 없어요. 매사 불편해요. 매사 짜증나요. 근데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에 환대하는 마음, 그게 대접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질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과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대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대접의 시작이에요. 감사할 때, 베풀 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정이에요. 공정.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 나도 은혜 주셔야죠? 목사님 저 사람을 왜 더 사랑하세요?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나한테도 관심 가져주세요. 공정.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 가치에서. 왜냐하면 공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참 재미난 비유 하시잖아요. 포도원 비유. 길거리에서 빈둥대는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원 일 시켰어요. 다 각기 정한 값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각기. 그런데 다 일하고 나서 일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와서 일한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보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는데 나를 몰라줘? 이런 서운한 마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공정 때문에 그래요. 공정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공정이 없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공정하게 해주세요. 공정하게.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공정이 아니라 은혜예요. 공정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봐요. 직장, 사회, 학교 어디를 가봐요. 공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공정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정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요. 얼마나 살면서 대접받지 못해서 서운한 일이 많은데요. 속상한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미라슬로브 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와 대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면 우리는 감사하고 베풀 수 있어요.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공정하지 않아 라는 섭섭함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도 안 나오고 대접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 책임지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향해 환대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경청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감사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얼마나 대접하고 있습니까? 경청하고 환대하고 감사합니까? 나는 왜 대접하지 못하죠? 지금까지 왜 대접하지 못했는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고 체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리더십 학자인 로널드 아이패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상실에 저항한다. 저 이 말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가 싫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실이 두려워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상실할까 봐. 내 사고 체계를 바꾸면 내 인생에 상실이 생길까 봐. 그래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 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왜 나쁜 선택을 하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데 그 좋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 사람 마음속에 상실감 때문에 그래요. 상실감,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상실을 하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상실하셨어요. 우리 실천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상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마라톤 영상을 보니까 선두를 뛰던 선수가 있어요. 열심히 뛰어요. 이제 곧 결승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 방전됐나 봐요.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질락 말락해요. 바로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있어요. 이제 추월할 수 있죠. 그런데 선두에선 그 선수를 꽉 붙들고 같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달려오던 선수가 추월해서 앞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결승선에 도착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두에 섰던 선수, 경련이 일으켰던 선수를 붙잡은 선수는 끝까지 같이 달려요. 그리고 결승선에 도착을 그 사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감동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선두에 있던 그 경련을 일으켰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거든요. 제 가족이니까 그렇게 희생한 거죠. 거기도 우리 이런 것을 봐도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죗값을 돈으로 치를 수 있다면 치르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천조 이상이라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승선까지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완전히 탈진되어 방전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면서 우리 결승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값없는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면 이웃을 대접하는 것,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를 비판하고 있나요? 혹시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엄청난 상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보다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